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지 하시고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정들이 발 곁에 내려 던져오도다. 내 말이 닫음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같이 흙을 부스트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향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자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같이 공경합니다. 아멘. 자기 전에 모이시고 나를 완전히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의 모든 거의 모든 그 글들은요 기도의 글입니다. 기도. 한마디로 곡조 붙은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가리켜서 곡조 붙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의 중서시대 때에 또 초대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시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만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어떤 고백과 내 개인적인 느낌을 곡에다 가사를 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 옛날에 초창기 때에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개인의 고백은 찬양가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시대에 특히 아주 개신교의 그 찬양의 그 찬송가를 아주 확정 짓다시피 했는데 그때 그들이 지은 확정적인 것은 시편가라고 하는 그것이고 찬송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누구도 시편가 외에 어떠한 가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부터 기도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으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 전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내 지금 기도 모습이 꼭 분향을 해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 같은 이러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보소서.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드는 것은 저녁 제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자기의 모든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내 소원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흠량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도자의 가장 첫 번째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 소원, 내 원하는 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사실 모습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받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있다면 내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소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은 재물, 양, 소,
비둘기, 뭐 이런 제물이 있죠. 이 제물의 내용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제물의 내용이 내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은 제물로 바쳐서 죽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실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영적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결단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너는 구하고 있구나. 과연 이 세상과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구하는 그것이 있으면 네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보았을 때 네가 구하는 그것은 참으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 같아 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기를 원한다. 가르쳐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육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지는 일을 앞에 놓고 계셨을 때, 내가 드디어 슈퍼맨과 같이 이 십자가를 지어야지 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뜻밖에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셨는데도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뜻밖에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통이 엄청 클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도 뜻밖에도요,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주님도 뜻밖에도 육신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도 내용은 내 뜻은 죽고 뭐였습니까?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제발 당신의 뜻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서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적당히 기도하시지 무슨 그런 간절함을 어떻게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셨더라.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기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천국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그 귀중한 뜻, 그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내 모든 것이 다 분양하는 것과 같고 내 두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은데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재앙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만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아버지여 듣기는 속기하되 귀가 두 개이니 듣기는 속기하되 말하기는 입은 하나이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함부로 감정적으로 그저 즉흥적으로 말을 내지 않도록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뜻밖이죠.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입술은요 죄악의 상징이더라. 심부리.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을 때,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을 스랍들이, 천사와 같은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집게를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치시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엇을 함으로? 그 입술을 갖다가 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숯불로 치심으로 너의 입술에 죄가 사하여졌더라. 뜻밖이죠. 숯불로 뭐를 찢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꼭 무슨 소도를 갖다가 옆집 소, 우리 소 구별하려고 소 엉덩이에다가 무슨 고유 마크를 팍 찍을 때 얼마나 소들이 뜨거운 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 이제 너는 죄 짓지 않는 나의 백성이라,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놓으라, 뭐 이런 상징적인 것을 한번 막 확 찍듯이 어떻게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버렸더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술은 벙어리처럼, 말만 꺼내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죄에 아주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니 그럴 바에 좋은 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죄 짓지 말아라 할 때 너희의 입술을 오히려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위로를 줄 수 있고, 힘 빠진 사람, 낙심하는 사람을 오히려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너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너희의 입술에서 해야 될 말만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입술이 한 입으로 두 샘물을 내는 입술이 되지 말아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기도가요, 뜻밖에도 자기의 무슨 소원을 뭐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죄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이 내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제약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이 탐난다 할지라도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저치 아니할지라. 그 어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비록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로 나를 야단치고 혼을 낸다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저들의 재난 가운데, 다시 말하면 비록 저들은 나한테 옳은 말을 했다가도 또 저들은 악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우 고시하다, 어이구 전에 저리 될 줄 알았어, 나한테 잘난 척하더니만, 나한테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더니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재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멸하게 하소서. 네, 나는 악인으로 살기를 싫습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해골 바가지같이 작살나는 가루 부서지는 이런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는 악한 걸
주님 싫어하는 것처럼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언젠가는 멸망할 줄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악인은 멸망하시되 나는 결단코 온전히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로새서 4장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모양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저는 남포동에서 제 아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가셔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대화 중에 저는 그분을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말을 나누는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마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집사님의 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과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주제는 지금 내 병을 나서야지,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깨끗이 나설 수 있을까에 우리의 주제는, 우리의 관심은 가 있지만은, 뜻밖에도 많은 분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한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형선고, 암선고를 받았을 때에 정말로 그 암선고를 받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기도하는 분들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에게 만약에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전쟁을 허락하실까라고 저도 의문이 있었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전쟁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둔 가운데 어떤 한 영혼이라도 나 여호와를 부를 때에 그가 목숨을 다하여, 그가 마음을 다하여, 그가 온 힘과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그 부르짖는 한마디의 부르짖음만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구원할 터인데, 그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단다. 그들은 나를 찾을 때에 그저 나타나 주시면 감사하고 안 나타나 주셔도 할 수 없고, 모두가 나를 부르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한마디로 구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하여 얻을 때까지 구하는 자가 바로 내가 원하는 자 아니더냐? 나를 찾는다라는 게 뭐냐? 나를 찾을 때까지 목숨 걸고 나를 찾고 찾는 그가 곧 내가 원하는 자 아니겠느냐? 그가 곧 나를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은 나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라.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집사님, 어떻게 보면 이 타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살아가는 중에 정말로 이 수술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여기서도 끝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그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 타임은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가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365일 무슨 금식 기도, 무슨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되지 않냐고 내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는 것 말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요, 여러분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할 때, 과연 사랑하는 아들이 놀다가 갑자기 강물에서 툭 떨어져, 강물로 떨어져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떠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야, 철수야! 어떻게 그 심정을 표현해보죠? 예? 여러분 눈앞에서요,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까지 키우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갑자기 시냇가에서 이렇게 헛뜨대가 물에 툭 떨어져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내가 수영을 잘하면 막 진짜 번쩍 뛰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러나 내가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은 그 아들을 부르실 때 어떤 느낌으로 부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완전 그냥 아주 처절한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에 그저 중언부언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하고 그 애쓰는 그 모든 나의 에너지를 다 모은 그 정성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쓰여져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힘을 어디다 쏟느냐, 너희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느냐, 너희의 부르짖음은 뭐 할 때 쓰느냐. 애들이 속썩일 때나 이에 하고 폭발할 때가 있죠. 그때는 막 독하게 막 자신감들 말하는데, 어휴 이놈 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그런 화냄을 어디다 쏟느냐. 나 여호와를 그런 간절한 안타까움으로 나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라고요? 사랑할지라. 다시 말하면 네가 기도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은 곧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하면, 내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나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기도는요,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제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은 왼수죠, 왼수. 예, 맞습니다. 저도 왼수 같은 사람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 사람 둘 정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무 보기도 싫더라.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를 위하여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주여,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용호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인간 아닌데 그가 뭔가 잘못 알고 나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꺼이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다고요? 덮느니라. 뜻밖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죠. 예, 이전의 죄는 다 사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리라. 근데 또 살아가면서 뭘 하게 됩니까? 또 우리끼리 죄를 짓게 되죠. 그랬더니만 나의 제자들아, 나의 사람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는 내 시대에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었느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형제들의 허물을 보거든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들을 덮어 주어라. 감싸 주어라. 그러니 우리가 왜 자식 간에 이렇게 둘째가 막내가 무슨 사고를 쳤을 때 엄마 아빠 걱정하실까봐, 그쵸? 엄마 아빠가 알면 큰일 날까봐 뭐라고 합니까? 걔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오겠지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걱정시켜주지 않으려고 그 형제들 가운데 혹 어떤 일이 있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형님, 덮어주는 큰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기도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뿜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거 기뻐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우리 마음에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들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이제 또 혼내려고, 아니 이놈이 죄짓지 말했구만 또 죄를 짓는구나, 내 이놈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형제의 허물을 감추어 주면서 덮어주면서 주여 주여 나를 보아서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더니만 처음에는 막 가라할 때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뭐 어떻게 내가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버텼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들이 정녕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들로 모두 다 하나같이 쳐서 멸망시키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끌어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죽이신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열방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드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구나. 아버지여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까지 먹칠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기회를 주소서,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모세가 뜻밖에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지라도 내가 이들을 위하여 죽게 간구하오니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계속해서 모세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누가 나 속썩이는 인간이 있으면 저도 때로는 화가 너무 날 때는 하나님 요즘 천사들이 바쁩니까? 왜 저놈은 안 데려가십니까? 뭐 이러고 싶을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사단들아 너희들은 뭐하는데 지금 밥 먹고 자, 왜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왜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랍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주여 용서하소서. 그가 뭔가 지금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은 그가 괜찮은 사람으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가 죄로 죽을 수 있는데도 네 기도가, 너의 사랑이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어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죄를 죄로 보지 못하도록 네가 나의 눈에 저 죄인을 나는 죽여버릴 것인데 네가 그 죄인의 허물을 덮었으니 너를 인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 와 놀랍죠.
이 세상은 악한 영은 사람을 죽이기를 결심하고 아주 사람들을 해꾸지게 하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비웃으며 밟아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논리가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의 논리는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으로 중보해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줄 때에 너 때문에 그가 살아나겠구나. 내 아들 예수야, 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네가 기꺼이 내 뜻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너의 애씀과 몸부림이 저 모든 영혼을 살리게 되었구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유일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바로 자신도 힘들고 어려움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그분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선지기같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을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자들이 되어라. 그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힘을 공급하는 것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리함으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긍정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악한 자의 모습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나의 이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사랑의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때에도 육신의 뜻대로 원한대로 쓴잔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쓴잔을 먹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복된 아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간구하며 그러한 사랑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덮게 하시고, 또한 원수까지라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십니다. 460장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